예, 화창한 주일 아침입니다. 이렇게 또 어려운 시대, 어려운 환경인데 그날 이렇게 또 새로운 환경으로 예배로 같이 만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들을 헤아려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처음이라 좀 어색하지만 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들이 같은 은혜 가운데 임하는 예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묵상으로 예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로 함께합니다. 비록 한 자리에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또 새로운 우리의 모양으로 우리 이 예배 위에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떨어져서 영상을 볼 때마다 또 음성을 들을 때마다 이 예배를 기억할 때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예배 위에 함께하는 주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 위에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픈 자 또 상처 입은 자 마음에 주님 억눌린 자 하나님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2장 같이 하겠습니다.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3절입니다. 광명하게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 빛나는 주야서 빛은 더 찬란하여 참배여 할 수 없도다. 우리 시간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하지 못하지만 한 1분 동안만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어려운 때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1분 동안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이렇게 붙잡아 주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의지할 것이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어려울 때 강한 되신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때 교회가 어렵고 사회가 어렵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큰일 났다 이러한 때 아버지 하나님 크신 주님을 의지하며 예배로 나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전원교회 성도들, 또 이것을 바라보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은혜로, 주님 성령의 은혜로 주님 아픈 자들에게 또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예배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성경 우리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학기에서 2장 19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우리 학기에서 우리 생명상 큐티에 아마 오늘 어제 토요일 날 아마 본문 되겠습니다. 2장 19절입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송유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좋은 말씀이죠. 맨 마지막 말씀.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 어떻게 해서 복을 주셨는가? 정말 한번 예수 믿는데 우리의 삶이 복받는 인생이 되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제 설교 녹음은 정말 처음입니다. 카세트 녹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요. 더군다나 영상까지. 그리고 제 오늘 몸 상태가 우리 전원교회 교인들은 다 잘 알 겁니다. 제가 지금 마른 기침을 몇 달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2월 3월만 되면 마른 기침을 계속하는데 이거 영상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또 있는 그대로 또 새로운 경험에 나아가면서 또 기대합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되어질지. 여러분 제가 좀 기침하고 이러더라도 여러분 좀 양해를 구합니다. 아주 어려운 민감한 때의 기침이라서 제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은 우리 전원교회 교우들뿐만 아니라 좀 함께 온 인터넷을 통해서 좀 더 우리 지경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첫 번째 그 영상이 되기를 바라면서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간증을 좀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전원교회 어떻게 탄생이 되었는가 이런 모습들 간증과 함께 오늘 본문 내용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또 영상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전원교회 교우들에게 참 미안할 정도입니다. 좋은 설교가 많은데 또 그런 설교를 보아야 되겠죠. 힘든데 영상을 만드는 것은 전원교회 교우들과 함께 저를 알고 있는 모든 분들 그리고 오랫동안 인터넷 큐티를 함께 해온 모든 분들과 함께 교통할 수 있는 기회를 잡고자 이 영상을 기획했습니다. 인터넷 큐티에 글로 접했던 분들에게 저희 목소리는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더 새로운 경험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전원교회 개척은 인터넷으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물리적인 교회가 아니라 인터넷에서 처음으로 전원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2003년도였습니다. 2003년도 초에 강릉에서도 제일 오지인 왕산면 도마리에 산이 성황당 위에 작은 집 한 채를 얻어서 올라갔습니다. 2003년도면 17년 전이네요. 다행히도 작은 집 주위에는 농사할 수 있는 빈 땅들이 많았습니다. 덩그랗게 혼자 있는 그 성황당 위에 집이었는데 땅들이 많아서 농사도 지을 수 있겠다. 그리고 그곳을 선택해서 올라갔습니다. 아직 농사가 시작되기 전 겨울이라 혼자 응거하면서 인터넷을 배웠습니다. 그 겨울에 그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정말 사람이 안 오는 그곳에서 혼자서 인터넷을 배웠습니다. 시골에서는 농사는 마을 사람들에게 제가 배워야 되겠고 그 사람들에게 도울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제가 인터넷을 배워서 쇼핑몰을 만들고 홈페이지를 만들고 그 시골 사람들을 도시와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 일을 제가 할 수 있겠다. 그 일을 도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인터넷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코 하늘 아래 첫 동네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을 인터넷 방송이나 기타 네트워크를 통해서 세계 사람들과 교통할 수 있다면 결코 그 아주 오지의 그 사역이지만 결코 오지에 있는 사역이 아니라 그 땅끝이지만 어쩌면 그 바쁜 도시민들의 삶 가운데 신선한 모습으로 함께 갈 수 있는 사역이라고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오지이지만 그곳에서 저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오지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도시 한복판에 있는 도시인들과 함께 연결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들을 하며 그렇게 한번 목회를 해보고 싶다. 그런 목표로 왕산에 올라갔던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배웠고 또 글쎄 이런 얘기하면 좀 허황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언론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신문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또 방송도 했으면 좋겠다. 13년 전에 그 목표를 갖고 그렇게 그 겨울을 정말 그 눈 오는 그 겨울에 그 산 위에 혼자 앉아서 그 일들을 배워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배우면서 여러 이제 강릉의 자그마한 기업들 홈페이지도 만들 수가 있었고 쇼핑몰도 만들 수가 있었고 또 그것을 바라본 어떤 교수님이 우리 직업학교죠. 직업학교에 그 인터넷 쇼핑몰 제작 강의까지 맡겨서 그렇게까지 할 만큼 어느 정도 그 수준을
실력을 갖출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시골을 보내면서 저에게는 2003년 그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막 지금 이맘때쯤 됐던 기억이 납니다. 4월 8일은 저에게 특별한 날입니다. 4월 8일 날 인터넷에 그때의 다음 카페에 그 카페죠. 이게 블로그가 아니고 카페를 만들어서 첫 내 아침 큐트를 써갖고 메일을 날렸던 날짜가 2003년도 4월 8일입니다. 아직까지 한 명의 교인들도 없을 때였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드려도 수요 예배를 드려도 새벽 예배도 아무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지만 그 인터넷을 통해서 큐티에 글을 쓸 수가 있었고 또 반응이 없는 것 같았었지만 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인터넷 메일을 보내면서 그 왕산 정말 혼자 있는 그곳에서의 그 교회 사역이 시작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저는 이 전원교회를 하면서 창립 기념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도 언제 창립인지 창립 몇 주년 된지도 모릅니다. 그게 뭐 중요하겠냐, 예배 드리면 됐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전원교회가 언제 창립되어졌는가 하면 2003년도 4월 8일 지금도 제 그 인터넷 카페에 오면 그날이 있습니다. 첫 메일을 올렸던 간단하게 이제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기 원합니다 라고 올렸던 그 메일을 저는 우리 전원교회 창립 예배 날짜로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골에서 2년 동안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2년을 보내자 건물 주인이 시골로 들어오게 되어 건물 주인이 들어오게 되어져서 건물을 주인에게 돌려주어야만 했습니다. 그 시골로 또 그래서 제 사역은 도시 사역보다도 더 시골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더 시골로 정말 차만 들어갈 수 있고 인터넷만 들어갈 수 있다면 그곳에서 좀 도시와 교통하고 내 글을 쓰고 또 그곳 사람이 작지만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사역을 꿈꿔서 더 시골로 들어가고 싶었었는데 그러나 시골로 들어가려면 이 정착할 땅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땅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도 구할 수가 없었고요. 물론 세를 들어갈 수가 있었지만 그렇게는 정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한 것이 지금 현 오죽헌 옆 지하실을 얻어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30평 지하실을 얻어서 시골도 아니고 도시도 아닌 어정쩡한 곳에 자리를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할 교인들은 없었지만 여기에 처음 개척을 하면서 그동안 인터넷 다음 큐티 메일을 통해서 함께한 회원들이 어느 순간 4,000명이 넘었더라고요. 한 2년 동안에 그 속에 글을 쓰고 낮에는 농사를 짓고 밤에는 글을 쓰고 또 인터넷을 배우고 그 준비했던 것이 인터넷 회원이 4,000명이더라고요. 그 4,000명이 이곳 오죽헌 전원교회를 세우는 데에 밑거름이 되어 주었습니다. 지하 공간에 개척을 하고 3년 후에는 그 건물이 경매가 나왔을 때에도 인터넷 회원들의 힘이 참으로 컸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또 많은 사람들의 또 어떤 큰 기관의 도움이 아니었지만 얼굴 모르는 한두 사람들의 작은 격려의 이런 헌금과 또 격려의 메시지들이 제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강릉 전원교회는 사실 처음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자립교회였습니다. 어떤 외부의 도움이 없이 자립으로 이렇게 개척이 되어졌고요. 또 어렵지만 처음부터 선교를 하면서 지금까지 해온 교회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요. 그런데 저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것 다 주셨는데 하나님이 정말 다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목회를 잘 못합니다. 목회는 글은 잘 쓰는 것 같은데 목회는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글을 쓰면서 인터넷 회원들은 만들 수가 있었지만 강릉에서 만 30년을 목회를 해오면서 정말 고향에서 그냥 있는 모습으로 살고 싶다. 많은 친구들과 함께 목회를 해보고 목회가 아니라 그래도 작은 공동체를 만들고 싶은 그런 꿈이었는데 어느 순간 벌써 제가 나이가 60이 되고 30년이 지났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를 되돌아보면 정말 목회자로서는 야, 니 그러면 되겠냐? 니 그게 교회냐? 라고 할 정도로 창피할 정도로 참 목회의 모습은 초라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저는 교회 공동예배 인원이 20명을 넘지 못합니다. 최근에는 점점 더 성장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목사님 힘들어요. 또 나가겠다는 분들도 있고 또 좀 아이들 교육 때문에 이런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목회가 뭔가 난 참 목회를 못한다 이렇게 참 자신을 좀 책망할 때가 많습니다. 있는 그대로 리더십보다도 멤버십이 있는 교회를 꿈꾸었는데, 그런 공동체를 꿈꾸었는데, 그냥 교우들이라기보다도 내가 양육해야 할 교우들이라기보다도 그냥 함께 하고 싶은 친구들처럼 함께 목회하고 싶었었는데, 내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교인들은 다가오지 않더라고요. 점점 더 멀리 떨어지는 것을 느꼈고요. 또 나는 어느 순간에 자기 생각을 못 버리는 고집센 목회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나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정말 고집 많은 내 목회의 모습, 그래서 성장하지 않은 교회의 모습, 이것이 아마 요즘 근래의 내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정말 저는 물질을 탐내고 이런 애적인 것에 우선을 둔 것 같지 않습니다. 처음에 교회 할 때부터 프로젝터도 없었고 마이크도 없었고 에어컨도 없었고, 그게 무슨 중요하냐, 정말 바닥에 그냥 그렇게 해서 교회를 시작하고 싶었었는데, 또 다시 그렇게 했었고요. 어떤 것보다 정말 마이크도 없이 이렇게 오랜 시간, 프로젝터도 없이, 정말 에어컨도 없이 그렇게 수년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하나님 얼마나 많은 것을 부어주었는지요. 1층은 아름다운 카페가 되었고요. 제가 옛날에 그걸 하고 싶었었거든요. 교회는 만남의 장이 되어줘야 된다.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정말 가슴을 터놓고 만남의 장이 되어줘야 된다. 예수님의 모든 중요한 메시지도 강단에서라기보다 밥상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그래서 참 카페를 하고 싶었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어렵지 않게 돈 그렇게 빌리지 않고 1층에 카페가 만들어져 있었고요. 또 교회가 2층에 이 교회가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고요. 3층은 사태까지 들어와서 건물 전체를 교회가 다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그렇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가끔 아침에 이렇게 3층에서 카페 1층으로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2층 예배당에 비친 아침에 햇살을 바라보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햇살을 바라보면. 그래 많이 여기 와서 정말 기도하면서 좀 많이 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여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변화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예배하고, 정말 사람이 정말 많은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내가 뭐가 잘못된 것일까, 나왜 이렇게 목회를 못할까, 이렇게 자신을 반성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0년 사순절을 보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참 없어 보였습니다. 교인들 한 달 이상 얼굴도 보지 못하고요. 많이 힘들어하고요. 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15년 이상 큐티를 보내면서, 그것마저도 저 큐티를 본 사람들이 다 15년 이상 보아왔지 않습니까? 제 글은 주간이 있다 보니까 오래 본 사람들은 그 길이죠.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많지 않은 인원들에게 한 10명 안쪽의 인원들에게 똑같이 매일 듣는 그 목사님 결코 설교 죄송합니다. 잘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참 힘들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한번 옛날로 되돌아가 보자. 광산에 처음 올라갔을 때 좀 큐티를 거의 안 했거든요. 한 달에 한 번 보내기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 보내기도 하고. 그래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내가 매일 한 번 더 큐티를 해야지, 글을 한번 써봐야지, 아침마다 써봐야지, 남들은 40일 새벽기도 하는 것만큼이나 그 일을 한번 작정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3주째 2주째 아침마다 글을 써오면서 옛날에 그 영감이 되살아나는 것을 보였습니다. 물론 똑같은 글이고 투가 나의 것은 변하지 않겠지만 변하지 않는 대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주신 그대로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내용이 살아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나아가서 내 인생에 처음으로 내 목소리 녹음까지 하며 새로운 도전을 하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큐티하는 시간이 없었더라면 이 도전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 지금까지 녹음 한번 해보지 않았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 전달 받는 것 아니야 라고 아마 무시해 버렸을 텐데, 그래 한 번 더 확장해보자. 큐티 메일로 했고 또 이것을 꾸며줬는데, 그렇다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전 페북의 사람들도 있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한번 내 영상으로 한번 도전해보자. 그래서 다른 어떤 분들에게 도움을 얻어서 첫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그를 통한 큐티 사역과 함께 주일 예배 영상까지 첨부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작은 예배 인원이지만 사실 10명 안쪽의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요, 참 설교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는 더 좋거든요. 집사람하고 2-3명 예배. 그러나 인터넷 영상이 준비되어진다면 오히려 좀 더 정말 어떤 큰 예배의 모습으로, 만약에 강해라든가 어떤 주제 설교라고 해도 좀 폭넓은 준비를 할 수 있겠다, 그런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한번 이 연료 저 좀 많이 떨리거든요. 처음으로 저희 녹음하기 때문에 좀 여기 많이 떨리는데, 그러나 한번 이 분야에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처음 하는 설교입니다. 처음 하는 영상입니다. 처음 하는 녹음입니다. 한번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큐티는, 설교는 사실 삶이 없는 설교는 별 의미가 없죠. 잘하는 설교, 정말 어디 가서 설교 파는 목사는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좀 인격이 있는 설교를 하고 싶었는데, 그런 목회를 하고 싶었었는데, 여기는 그렇게 됩니다. 공간이 있거든요. 카페가 있고요. 저 바쁘지 않습니다. 한가합니다. 그래서 꽃도 가꾸고 커피도 끓이고 그런 목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쁘고 막 그렇게 그러지만, 아마 목사들 많지 않습니까? 뭐 수많은 목사들이 있는데 한 사람, 나처럼 이런 목회도 한 사람쯤은 할 수 있지 해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를 지킬 겁니다. 강릉을 지킬 겁니다. 많은 사람들 내 모습 이대로 여기를 지킬 겁니다. 그러면 카페 오십시오. 카페 커피 안 비쌉니다. 비싸게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음악도 듣고, 그리고 또 저를 만나 주시고, 또 저에게 격려도 해주시고, 또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꼭 높은 사람 상담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알고 있는, 그를 통해서 보아왔던 것 같이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같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만남의 장으로 이 공간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 목소리를 처음 녹음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만나는 시간에 복음의 선포나 설교가 아니라 제 이야기만 나열을 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모르는 분들, 중간에 인터넷 큐티만을 보아왔던 분들에게 내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 아마 교제할 수 있는 첫 번째 시작이라 여겼기 때문에 제 자신을 소개하면서 오늘 인터넷 또 영상 만남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저녁교 식구들 역시 인터넷을 통하여 우리의 지경을 더 넓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우리의 영역을 또 더 넓혀가야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생명의 삶 큐티는 금요일부터 우리 지금까지 계속 요한복음을 공부해 왔죠. 요한복음을 쭉 해왔는데, 오늘 주일까지 학개서가 아마 금요일부터인가 이제 전체 2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어저께 토요일 날 마무리가 되어졌습니다. 학개서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도 교회보다 자기 일에 바쁜 사람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지 여러 세월이 지났건만 사람들의 관심은 성전보다 자신의 일에 분주하고 바쁘기만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경고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왜 복을 못 누리는가? 너희의 창고가 왜 그렇게 몸은 바쁜데 비고 허전하고 그렇게 그렇게 열매가 없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를 학개서는 너희가 성전을, 학개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성전을 건축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복은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흘러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하나님 함께 예배드리는 성전 안에서 그것을 통해서 함께 우리의 복이, 하나님의 허락한 복이 흘러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까지 요한복음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까지 우리를 위해 해놓으신 모든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독생자를 주셨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공생애를 했고요. 우리 20장, 21장 그분이 어떻게 우리들에 의해서 많은 제자들이 어떻게 다 예수님을 배반했고, 또 예수님은 어떻게 죽음을 당했고, 어떻게 부활해서 그들에게 나타났고, 어떻게 하늘에 올라가셨는가,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의 지식에 불과한 것이고요. 한 어떤 그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뭘 만들어내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가 아니라 교회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교회는 나와 무관하다고, 매일 바쁘다고, 그까지 교회가 뭐 대단하다고 그렇게 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몸버려서 죽기까지 모든 죄를 대속하신 이유가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었고, 여러분들의 그 영광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바쁘고 분주하기만 하면 이 기쁨이 없다면 그 근본 원인은 우리의 교회론이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에, 교회를 무시하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은 허전하기만 하고, 많은 것을 쌓아도, 많은 것을 먹어도, 모든 것을 다 사람들의 칭찬과 환호가 있어도 우리는 허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라고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곳이 있고 찬양하는 곳이 있고, 그럴 때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들에게, 나에게 임한다, 그렇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교회에 필요한 것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분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자주 모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떡을 떼며 나눌 수 있는 성도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혼자 생각 속에서 멀리 떨어져 홀로 피어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좀 못생겨도 같이 어울려서 피어날 수 있는 그 장으로 하나님은 교회를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건축 헌금 필요 없습니다. 건축 헌금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표 위에 자신을 놓을 줄 알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전원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아까 이 아름다운 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아름다운 것이 다 누구를 위한 것이겠습니까? 나를 위한 것이겠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여기가 그렇게 활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만남인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정말 와서 교제하고, 또 구역 예배도 드리고 하고, 예배도 드리고, 또 놀기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무슨 정말 이 건물의 빌딩이 기독교인의 문화 공간으로 들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세를 안 줬습니다. 온 건물이 지하에서부터 1층, 2층, 3층까지, 때에 따라서 3층까지 저희 사택이 정말 여기 없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좀 게스트룸이 있으면 멀리 있는 사람들이 인터넷을 바라보고 와서 하루 묵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을 꿈을 꾸어봅니다. 저희 옛날부터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곳이 우리 전원교회 식구들의 공간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이, 정말 모르던 사람들이 여행객을 오다가 오는 그런 그런 게스트하우스가 아니라, 아는 사람들이 와서 하루 머물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또 교제하고, 그런 피정의 장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가고, 교회가 작지만 그 왕산의 사람들이 그 시골의 왕산에서 도시의 사람들과 교통했던 것처럼 이 작은 이 전원교회가 서울에 있는 사람들과도 교통할 수가 있고요. 또 정말 우리의 지경을 좀 넓혀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것이 세컨하우스가 유행하나요? 집이 있고 두 번째 집이라 그러면, 가끔 어쩌면 전 이 시대에 세컨 처치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맨날 큰 교회 서울에서 그 교회 나가지만 한 번쯤은 시골 한 교회, 그냥 아무데 교회가 아니라 시골 작은 교회 나가서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그냥 모르는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 교우들과 인터넷을 통해서 서로 교제하고, 또 그러던 만남, 그 교회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우리 전원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분들, 전국에 있는 분들 전원교회 한번 해주십시오. 어떤 목사님들도 한번 와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물리적인 20명도 못한 작은 교회이지만 저에게도 배울 것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30년 동안 작은 교회 하면서 버틸 수 있었는가. 여러분, 이것도 좋은 위로가 되어질 수 있을 겁니다. 꼭 승리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회 교우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온다면 또 같이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그 경험들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학계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학계서는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송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저는 오늘 이게 제가 얼마나 내 마음에 다가오는지, 오늘부터 내게 뭐를 주시겠다고요? 복을 주시겠다. 난 참 왜 이렇게 목회를 못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신 겁니다. 이 복은요, 오늘의 복이 아닙니다. 물론 먼 내일의 복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거를 믿을 때 그 복이 오늘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바라볼 줄 알 때 우리는 이미 복받은 자인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 작지만 우리 교회 위대한 교회입니다. 하나님 피값으로 주고 산 교회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참 중요한,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교회의 한 지체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가 주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을 줄 겁니다. 복 주기로 작정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죠? 오늘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복 주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부터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성전에 자신을 놓기로 작정한 그때부터 우리를 어디에 놓아야 한다고요? 우리의 일터라고요? 우리의 가정이라고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모든 것 다 이루어 놓으신 이 터 위에 우리의 삶을 놓으려고 작정한 그 순간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복 주기로 작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들은 복받은 자이다. 복이 우리들을 통해서 임할 겁니다. 지금은 잘 희미하게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없는 자 같으나 죽는 자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우리는 주님의 이 복을 바라볼 줄 알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는 것 같은 데에 연약하고 약하고 어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데 이 연약한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겁니다. 저는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봅니다. 제가 자꾸 이런 얘기하니까 공상가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좀 여담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너무 긴가요, 시간이? 여담을 한번 하는, 저 요즘에 그 빨간머리 앤 그 책을 얼마나 참 재미있게 읽었는지 모릅니다. 전 책을 요즘에 참 안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제 돈 주고 역부로 서점에 가서 참 오랜만에 소설책을 사본 것 같아요. 얼마나 재미있게 읽었는지 몰라요. 그 애니 입양이 되죠. 멋지 않은 집에 입양이 되는데 그 공상하고 상상하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꼭 저인 것 같아서 말입니다. 여러분, 애인의 좀 비교가 좀 그럴지 몰라도 꿈을 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여러분, 현실이 어렵더라도,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속인다 할지라도, 직장과 일터에서, 가정에서 많이 어려움이 있지만, 부부관계도 어려움이 있지만 그거 중요한 것 아닙니다. 우리 내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너희 안에 계신 자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 있느라.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 했을 때에 그 복이 오늘 우리들에게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만남 감사합니다. 오늘 자주 여러분들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영상, 첫 녹음이라서 제가 많이 떨렸고 두서없이 많이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첫 영상으로 함께 합니다. 주님, 우리의 지경을 넓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년 긴 시간 동안 참 답답하고 억울하고, 주님 왜 성장하지 않는가 자신을 바라보고, 나는 왜 이렇게 고집투성일까, 그렇게 참 자책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꿈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복주기로 작정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이루어진 놀라운 복들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만지고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찬송가 같이 합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나와지는 눈물의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는 주 예수 4절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회적인 분위기는 더 대학 개학할 때까지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동사무소도 계속 전화가 옵니다. 예배 좀 안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몇 주가 안 되면 다 아는 사람 예배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시 정책이니까라고 하면서 저렇게 좀 부탁을 하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까지도 아마 못 드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3주, 4주째 못 드렸나요? 그러나 해야 할 것 있지 않습니까? 헌금하십시오. 여기 자막 우리 넣을 수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영상 밑으로 자막 우리 교회 농협 자막 띄우겠습니다. 혹시나 인터넷을 통해서 또 함께하기 원하는 분들 함께 넣어주십시오. 투명하게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올 때 낯설지 않은 여러분의 게스트하우스로 교회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건물, 이 공간이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쉼터로 활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인터넷에 함께하는 분들 지금까지 함께 해왔던 것들처럼 함께 해주시면 또 좋은 또 그 결과들을 여러분들의 보람 있는 또 관심 있는 그 사랑의 장소로 만들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축도함으로 우리 첫 영상 예배입니다. 또 저로서 개인적으로 제 설교를 처음으로 녹음해 본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축도함으로 우리 네 번째 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이루어 놓으신 그 위에 교회의 터 위에 내 삶을 세워가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